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재미도 있지만 요즘은 참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오래전에는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그랬던 것 같고, 최근에는 골 때리는 그녀들이나 순정 파이터, 여러분 뭐 다 보고 있는 것들이죠. 예. 무언가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 참 많은 감동이 됩니다. 사실 예능은 재미있게 보면 되는 것인데, 요즘은 이제 예능에 리얼리티가 들어가면서 축구를 하다가도 울기도 하고, 싸움 파이터 테스트를 하다가도 울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스토리,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시 재조명하면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N사에서 백인이 도전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죠. 또 관심 있게 제가 한번 또 봤어요. 봤더니 거기에는 내노라는 근육을 가진 사람들과 각종 체육 종목들의 최우수자들, 그리고 특수부대 출신들, 그 외에 뭐 헬스의 장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최후의 1인, 가장 센 사람을 가려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나, 첫 종목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오래 매달리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처음에 되게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가장 오래 매달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팔씨름의 짱인 사람도 있고 내노라는 몸매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남았을까요? 그 중에 가장 유독 돋보이는 한 체육인이 있었습니다. 체조 선수였어요. 예, 여러분도 말하면 알 양땡땡 선수가 나왔죠. 진짜 매달려 있는데 마치 우리로 따지면 그냥 바닥에 누워 있는 것처럼 되게 편안하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팔씨름이 가장 센 사람이 금방 떨어졌어요. 왜요? 몸이 무거워서. 팔의 힘은 좋은데 몸이 무거우니까 오래 매달리지 못하고 떨어진 거죠. 끝까지 사람들이 남았는데 체조 선수가 정말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마치 누워 있는 것처럼. 그런데 저쪽 반대편에 한 사람이 계속 같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UDT 교관 출신인 거예요. 특수부대 교관 출신. 그 사람은 매달리는 일을 많이 했었대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렸는데 결국 체조 선수 양 선수가 먼저 떨어집니다.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땐 당연히 저 사람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훈련을 거듭한 사람이 이길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종목이어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어떤 게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기가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무엇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저 나에게 주어진 길을, 나에게 주신 길을 묵묵히 끝까지 가는 사람이 때로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분야의 최고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보다도 내가 더 뛰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참고 견디고 묵묵히 갔던 그 시간들이 결국에 나를 끝까지 순종하게, 끝까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 그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마음대로 나아갔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 보시고요. 시작! 우리는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하여 절반쯤 쌓았습니다. 백성들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아멘. 그들은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마지막 말씀이 이거였어요. 마음을 쏟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을 쏟으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산발락과 도비야, 그 지역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
자신들의 영역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니까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 8절을 다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일이 계속되고 성벽의 틈새도 메꿔지고 있다는 말을 듣자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해를 끼칠 궁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싸움을 걸고 혼란에 빠뜨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들은 군사적 위협을 통해 사기를 저하시키려고 했고 결국 그 방법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에휴 그게 되겠어? 야 그거 내가 다 아는데 너 그거 못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열심히 하고 있었던 내 마음이 갑자기 꺾이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인가 요즘은? 그렇구나. 여러분 꺾이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한번 꺾이면 어떻게 돼요? 내 열심과 열정이 꺾이는 순간 하고 싶었던 마음이 확 사라져요. 결국 옆에서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아유 내가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거 해봤자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결국 안 될 거야 라고 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럼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들은 사람들이 점점 마음을 그렇게 뺏기고 있었어요. 아 정말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이구나,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그런 위협에 굴하지 않고 백성들을 집결시켜서 신앙으로 무장하고 더 강하게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또한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아가려고 노력하면서 나아갔던 발걸음 가운데 누군가가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드림과 동시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기도드린 그것대로의 내용대로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많이 들었잖아요. 정말 비가 필요한데 어떤 곳에 가서 내가 비를 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바깥에 문을 열고 나갔는데 날이 쨍쨍하니까 오늘 날씨 되게 좋다 하고 그냥 나가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내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으면 적어도 내 손에 뭐 하나 들고 나가야 돼요. 우산을 들고 나가는 믿음 정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 행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기도했지만 현실을 보고 잊고 또 맞아 그냥 이게 이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행동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경비병을 세워서 밤낮으로 지키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주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조상, 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네, 바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다 자녀가 생기면 훨씬 더 많이 공감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아들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옷 입어 가자. 아빠 어디 가요? 요즘은 그러겠지. 요즘 애들은 아빠 어디 가야 돼? 조용히 해. 따라와. 근데 어디 가요? 따라와. 어디 가냐고. 나 가기 싫어. 막 이러겠죠. 근데 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마음이 어떨지 제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면 이 마음은 제가 예상컨대 아비된 자로서 예상컨대 이 마음은 내 발걸음 한 걸음을 절대 내딛고 싶지 않은, 다시 말해서 내 아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이 온갖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엄청난 나로 하여금 고뇌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발 내딛는 것이, 내가 얘를 데리고 한 발 내딛는 것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자신의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소용돌이치고 있는 나의 삶,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것을 기뻐하고 또 무언가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이 가득 찼고 하고 싶지 않고 뭐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이 막 내 안에서 씨름하고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기로 결정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무늬만 그냥 교회에 나와서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만큼 더 집중하고 내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한 발 내딛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용돌이치는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했던 모든 것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비병을 세웠지만 그들에게 스며드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실패하고 말 거라는 마음이었죠. 우리가 하는 일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먼지 속에서 뒹구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 이젠 지쳐버렸어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무엇이냐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원수들 가까이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고 10번이나 일러줬습니다. 몇 번이요? 10번이나 일러줬대요. 수없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계속해서 나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 마음에 어떠한 말 한마디가 들어와도 내 마음이 무너지는데 수없이 많이 여러 번, 10번 정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낙심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에 나가 떨어지는 거죠. 더 이상 희망이라는 건 보이지 않고 절망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가치해지고 아무런 결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을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새해가 되면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결심이 뭐예요? 여러분은 새해가 되면 언어를 배우겠다,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 살을 빼겠다, 등등등 우리 많은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내가 독하게 마음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로 머리를 굴리다 보면, 죄송합니다, 혹시 이걸 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나쁘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이어트 보조제 이런 거를 먹어서 내가 막 살이 빠지는 걸 기뻐하고 나의 노력은 없고 뭔가 나는 비슷한 생활을 하는데 뭔가를 먹었는데 살이 빠져 기뻐하고 막 쉽게 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쉽게 얻은 것은 금방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누군가 내 믿음을 대신 더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자, 함께 크게 읽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안별로 몇 사람을 뽑아 성벽 뒤 가장 낮은 곳에 빈터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뒤에 나는 둘레를 살펴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귀족과 관리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기억하십시오. 주는 두렵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 아멘. 이제 그들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믿고 따라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함께 싸웁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아가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믿음 속에 성벽이 계속해서
재건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로 멈춰서지 않는다는 것. 그들의 방해로 멈춰버린 성벽 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할 때에 더 많은 일들을 해야겠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성벽 재건을 향해 나아갔던 모습. 오늘 우리 신앙의 삶에 과연 어떠한 것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무엇을 얻길 원하십니까? 만약 나에게 생기는 이익은 가득한데 누군가를 위해 베풀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나는, 죄송하지만 저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삶을 산다? 죄송하지만 그것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작은 입김에도 흔들리고 뿌리채 뽑히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주일날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 삶을 통해서 묵묵히 뿌리 내리고 시간이 지나 멋진 나무, 쉼터가 되는, 그늘을 만드는 나무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그들의 성벽 재건을 인도하셨던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은 여러 가지 들리는 말과 또 여러 가지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 가운데 여러 번 흔들리고 소용돌이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 말들 속에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또 내 믿음을 견고히 세워 하나님,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일도, 또 주님과 멀어지는 일도, 또 죄를 짓는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 어떠한 일들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또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살피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